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최근에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지요. 영어로 finish well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이 잘 된다는 의미이지요. 제가 속해 있는 그 교단의 목사님들 모임이 여럿 있습니다. 그 모임 중에 하나의 이름도 finish well, 영어로는 finish well이라고 적고 한국말로는 유종의 미라고 번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것, 끝이 좋은 것, 즉 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지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들이 시작은 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잘 시작했을지라도 또 그 과정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끝이 좋지 않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참으로 허무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은 실패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삶의 마지막을 잘 끝내고 싶어서 finish well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우리들의 관심이 거기 있다 보니까 또 우리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마지막은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합니다. 또 우리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까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마지막이 잘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참으로 암송하고 또 힘을 얻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들이 시작한 일들이 마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마치지 못해서 미완성으로 남겨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잘 끝내지 못해서 관계가 또한 사업이 가정이 모든 참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픔과 상처와 고통으로 우리들 가운데 남겨져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분은 시작하신 일들을 어떻게 과정을 겪으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그 시작하신 일들을 어떻게 마무리하실까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욥기서 2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욥이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뜻을 정하시고 참으로 자신이 정하신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참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변케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마치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하시고 뜻하신 것이 있으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은 그 마지막이 늘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너무나 복되어서 온전히 완벽한 것으로 모든 일들을 마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들려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시작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마치실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놀라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하시고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향하여 거역하고 배반하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수된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기를 시작하셨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신 그 아들의 모든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다시 사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읽으신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참으로 떠나왔던 아버지 곁으로 영광스러운 아버지 보좌 영광 가운데 올라가시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뜻하시고 작정하신 일이 여기까지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여기까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영광스러운 그 구름에 가리워서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이 구름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름을 사용하시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들이 보는데 올리게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그 영광의 구름을 인하여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마무리 치고는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마무리 치고는 너무나 영광스럽게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이 여기까지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인해서 아무리 큰 죄인을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아 알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셔서 우리로 놀라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는 질병에 참으로 아픔을 인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자들의 질병을 인하여 땅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아 기적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죽음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삼켜서 사랑하는 자들을 먼저 보내며 한없이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질병과 아픔들이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저 땅에서는 또한 전쟁과 싸움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늘을 쳐다보는 것 외에는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과연 그런 것일까요?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거기까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자들이 구름이 가리워서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두 천사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가신 이가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들이 어찌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참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일들이 끝나고 마감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온전히 그때 다 마무리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보아도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300번이나 넘게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영광 중에 임하시리라. 끊임없이 300번이나 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임하시는 그 주님을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참으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것 그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영광 중에 올라가신 그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보는 중에 오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 가운데 더 자세하게 그날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은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시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실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모든 영광 중에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때 더 이상 우리들에게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애통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곡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도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두움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땅을 비추어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거기는 온전히 기쁨과 찬송과 경배와 예배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들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셔서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좀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추수꾼이 참으로 이제 모든 농사를 다 짓고 나서 때가 되어서 알곡을 거둘 때 추수할 때 알곡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다 거두지요. 이제 다 거둬들였을 때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웁니다. 이제 날이 되어서 날이 저물었을 때 때가 되어서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집으로 불러들일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양은 저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염소는 다른 우리로 들어가게 구별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구별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의인과 죄인이 구별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 구별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밖에 쫓겨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으로 내던져지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따라 우리는 참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기에 그 구별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을 심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직도 거북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찌 사람들을 구별하여 영원한 지옥 가운데 던져 그곳에서 고통과 신음과 영원한 슬픔 가운데 있게 하실 수 있을까? 심지어 참으로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바르타라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교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필요 없는 교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칼바르트가 어떻게 얘기하든 우리들의 참으로 생각과 우리들의 관점이 어떠하든 우리들의 정서가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올 때 구별됨이 있고 나누어짐이 있고 영원한 구별과 나누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거역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나누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원을 시작하셨고, 구원을 시작하신 이후에 아들의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대로 남겨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절망 가운데, 전쟁과 싸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죽음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영원히 두실 수 없기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때 이 땅에 심판이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다라고,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지만 결국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고, 그때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 가운데 먼저 질문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종말과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지요? 그것이 참으로 때와 시기가 언제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주님, 그때와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지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종말과 마지막을 얘기하면서 그때와 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해석하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때와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그때와 시간을 언젠지 알게 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때와 시에 관심이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미국에 와서 영어도 잘 안 통할 때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It's not your business. 무슨 말이야? 알고 보니까 이게 참 한국말로 얘기하자면 관심 꺼, 신경 꺼, 네 알 바 아니야. 너와 상관없는 일이야. 뭐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도 그것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정하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결정하셔서 때와 시에 다시 이 땅에 임하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것을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너희들의 관심은 때와 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아버지의 때가 이르러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들의 관심은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최우선으로 해야 될 참으로 주님이 오실 날들을 준비하는 자의 태도가 그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땅끝이라는 것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땅끝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땅끝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땅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한 자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자리, 하나님이 내게 서게 하신 그 자리가 땅끝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준비하는 삶의 태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전쟁의 소문들이 너무 많지요. 심지어는 핵전쟁의 위협까지도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억망장자들은 지하 벙커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거는 하와이에 깊은 벙커를 지금 만들고 있지요. 참으로 우리가 아는 제프 조이 베스라는 사람은 플로리다에 벙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포브스가 정한 300대 세계 부자들, 그 중에 100명은 이미 지하 벙커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너들과 같이 죽기 싫어. 나는 그래도 내가 살아남을 거야. 삶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성도가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일까요? 우리도 안전한 곳으로 피해신을 가고 그곳에 안전한 터전을 만들고 거기에 집을 짓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늘을 바라보며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것, 그것이 종말을 사는 참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일까요?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서 있는 이 땅끝에서 하루하루 주님의 증인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의 마지막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있을 심판 가운데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맡겨주신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성도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장로교 목사였던 라이먼 비처라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그것은 신학도 아닙니다. 그것은 보수주의도 아니고 진보주의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날들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의 태도는 내게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사신 주님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 모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하며 마라나타 마라나타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선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